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씨에게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네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나쁜 소식들을 듣고 슬퍼하여 장신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잠깐 네 가운데 올라가서 너를 진멸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네 장신구들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더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그동안 계속 같이 광야를 다니셨죠. 근데 이 배교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들과는 내가 같이 안 가겠다.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너희들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라. 장신구들을 달지 말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치장하는 거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건데 이런 장신구,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코걸이나 아니면 손에 팔찌나 발찌 같은 것들, 이런 장신구들을 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몸에 치장할 때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하신 때까지 하시기 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무려 3천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천 명을 죽인 레위인들의 칼날은 결국은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친구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3천 명에 대한 애도의 기간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 사람들이 배교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은 당했지만 남아있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장례를 당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요. 그리고 검은 옷이나 뭐 흰 옷 이런 상복을 입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라. 모세가 성막으로 나가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니라.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성막 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그 재료들과 그리고 또 만드는 방법대로 지시하신 그 성막이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아마 그런 성막의 형태를 조금 갖춘 그런 임시 모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가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진영 행군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멈춰서 서서 이제 그 야영 수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임시적으로 이제 그러한 텐트 같은 거를 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런 장소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모세가 자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온전히 믿고 의지를 했는데요. 사실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다지 꼭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어떤 언약이 주어졌긴 하지만요. 잠깐만 지도자가 없어도 백성들은 금방 배교하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있게 해주는 어찌 보면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입장을 또 대변해주는 대변인 노릇도 하고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나마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모세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통틀어서 모세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처럼 내가 가까이 대면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을 후계자로 택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리고 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평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친구라든지 부모 형제라든지 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감히 그런 어떤 협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네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어떤 이런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저 순종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는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감히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요구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presence라고 하는 것. 존재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본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실제가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우리가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만일 모세와 함께 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쉼이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시도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을 인도하자면은요, 그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본인 힘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그 모든 소송과 재판과 판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죠.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머리에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모세는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세는 쉬지도 못할 뿐더러 아마 백성들에 의해서 아마 여러 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 평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짧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요, 아까 임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그 악령의 세계에서도 임재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 그걸 또 임재한다라고 그들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도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악령이 임한 사람들은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악령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하고, 세상의 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돈을 벌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유명 연예인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그들이 그런 인터뷰를 해요. 그 누가 물어볼 때 당신은 언제 휴식합니까? 언제 쉽니까? 그랬더니 어떤 연예인이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쉴 데가 없어요. 나는 조금도 나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연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안 나가게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또 피부 관리 받기 위해서 또 무슨 이런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데를 다니기도 하고,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많은 명예와 돈과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어떠냐? 본인은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네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간청에 마지못해서 다시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보면은 구별이 돼요. 그리고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섞여서 같이 한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섞여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뭔가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무언가가 달라요.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분리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곧 가짜예요. 가짜로 성령 받은 거예요. 진짜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살려준다면, 나 자신 자기가 죽어주고 나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추모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의 행적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상식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불지옥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해준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많은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은혜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조롱을 하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네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다른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그보다 더한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은 어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임재라든지 하나님의 현현 뭐 이런 것과는 좀 더 다른 거죠. 그 이상의 거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모든 선함 그리고 내 뒷모습은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은 모세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의 얼굴을 직접 대하고 살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때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화로다 나에게 재앙이로다. 하나님을 봤으면 그게 복이지 어떻게 화가 됩니까? 근데 나에게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뒷모습은 내가 볼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 한 명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백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언약 백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차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구약시대 당시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죠. 그렇지만 모세와는 또 다른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교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더 이상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이런 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귀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개나 돼지는 귀한 진주를 알아볼 만한 눈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게 진주라고 개나 돼지가 여기겠습니까? 개나 돼지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오직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사육사들이 보면은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입니까? 먹이를 주어가면서 길들이지 않습니까? 사나운 맹수도 먹이를 주면서 어느 정도 이게 길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먹는 걸 주지 않으면 이 짐승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면은 음식이 아니면은 이걸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은요, 먹을 건 줄 알고 와서 코를 들이대다가 먹지 못하는 걸 아는 순간 오히려 화를 내고 그걸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고 찢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떤 거냐?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태양빛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혜택들, 이게 모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닫나요?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받아들여요. 이것은 굉장한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진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신비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적인 자아의 어떤 선택적인 그런 결과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건 아마 천국 가서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류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배교해버리지 않습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을 그냥 허락해 버리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를 믿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 보면은 TV에 나오고 또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관을 컨트롤하고 있죠.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타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이 세상에게 주는 심판인 거예요.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치 않으십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뒷모습까지는 내가 보여주겠다. 자,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한 반석을 준비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 손으로 너를 덮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위 틈 안에 모세를 두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걸 직접 받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려는 뭡니까? 모세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한 바위 틈을 마련하시고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절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벽 틈 사이에 나 있는 그 조그만 틈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 절벽 틈 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뒷모습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벽, 반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면 모래가 무너져서 결국은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집을 지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홍수가 창궐하고 막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만이 심판대 앞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너에게 침례를 주었던 요한이다.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침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뛰어났을까요? 모세처럼 그런 이적을 발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침례를 준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게 인정하신 부분은 바로 나를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모세는 세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았을지는 몰라요.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만든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어때요? 침례 요한은 다르죠.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자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요, 모세보다도 오히려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천국에 있는 가장 낮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자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어찌 보면 더 위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 교회 시대야말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저 멀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중보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대한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계시하고 계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친한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대면했었던 모세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죠. 백성들은 멀리서 그나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던 사도들은요, 하나님과 친히 같이 생활한 사람입니다. 모세와는 또 다르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값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그 은혜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로 치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을 우상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나 자신보다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고수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